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살리라는 올해 교회 표어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많이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세상에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그 말씀의 뿌리를 두어서 흔들리지 아니할 그 뿌리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두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내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또 적나라해서 좋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코란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또 도교의 그런 어떤 경전들처럼 그 순서가 뒤죽박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것이 없고요. 성경에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다 드러내고요. 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투명합니다. 진리는 안팎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진리는 뭔가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다른 종교를 연구한답시고 코란도 좀 읽어봤고요. 불경도 또 도교의 책들도 좀 읽어봤지만 성경과는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경전들은요 그 뜻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요 수많은 또 수행이라든가 헌신을 요구하고요. 희생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존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은요 각 개인들이 어떤 절대적인 자존감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시대 아닙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말 아시죠? 이 시대는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것이 지금 시대의 정말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하더라도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것을 조장하고 격려하는 시대가 이 시대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로 지금 진화되었고 또 앞으로 더 진화될 것입니다. 마치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는 사람의 생각의 속도보다 이미 기술의 속도가 앞질렀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웬만한 생각은요 이미 현실로 다 구현이 되었거나 구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기술의 진보와 문명의 그런 발전이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의술이라든가 예술과 같이 인간의 어떤 정서에 도움을 주고 삶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건전한 영역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면 괜찮은데 이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자살 사이트가 있고, 막 자동차를 훔치게 도와주는 범죄 사이트가 있고요. 또 아주 포르노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 어떤 불건전한 탐욕을 채워주려는 어떤 기술과 정보도 함께 발전해 갔고요.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인간의 어떤 건전한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것들 요즘에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리얼 돌이라는 것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로봇 기술이 발달해 갖고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특히 이런 남자들이 그런 상상력이 너무 발달했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외모의 여성의 로봇을 주문하면은요. 그래갖고 그 로봇을 데려다가 같이 잠도 자고 가사일도 도움받고 그냥 그렇게 혼자 사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구글에 나온 그 소식을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리얼 돌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표되면서 그가 앞으로 미래의 아내는 저는 로봇 아내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스갯소리가 나왔지만 이거는 정말 황당하면서도 정말 그냥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현실화돼서 상용화된다면요. 이미 정상적이 못한 이런 시대가 더 이제 망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풍조가 세상에 퍼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더 상용화돼 버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스스로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물론 심판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 그 아름다운 성을 주신 것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 이것을 자기의 음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잘못함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가정이 깨어질 수 있고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남자들이나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런 성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애굽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광야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끌어내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풍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요. 그 본문 내용이 지금 누구누구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내용에 계속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아내라든가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가족, 친척 관계에 있는 자기의 어떤 피부친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그런 성관계를 가지지 마라. 라고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말 가운데 뭐가 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 있냐면은 이미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계는 물론이고 자기의 일촌, 이촌, 삼촌 모든 이런 가족 관계에서 그런 근친상간이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도 뭡니까? 이 말씀 적어도 그 전에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이 실수로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롭게 정복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사악한 일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을 따를 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따르는지를 말씀하시죠.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5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확실하게 밝히시고 이 명령이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절실하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민족으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족들과는 자기 직계와 또 이렇게 가족들과 이런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정말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어떻습니까? 그 시아버지와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다말이 이유가 있었죠. 그의 남편을 사별했고요. 그 집안에서는 기업을 얻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대를 잇게 해서 그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도 반영돼 있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속여서 그것도 그죠? 시아버니를 이렇게 함께 동침을 한 것은요. 이거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는 완전히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것도 백주대야에 왕궁의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의 그런 궁녀들을 욕보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왕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아니죠. 개죠. 개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이고요. 인간의 사악함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에 붙인 야곱은요. 임종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합니다. 그 유다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렇게 축복했건만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공인이 되었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 정말 개 같은 짓을 벌이고서 나중에 압살롬이 비참하게 이제 영모로 반대하는 세력에 쫓겨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잘 사는데 이 잘 살게 하는 법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규례와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 20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이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의 나라, United States of America, 정말 이런 자유의 나라인데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있는 나라인데 문제는 뭐예요? 20세기를 맞이하면서 United States of America는요, 이 세상에서 모든 타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포르노 산업이 생겼고요. 미국에서 도색 잡지가 생겼고요. 미국에서 정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과도 같은 그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레위기를 읽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은 안 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가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왜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들과 함께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지에서 그런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남자들은요, 그런 다른 여자들을 취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인을 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외모를 보고. 이 말이 뭡니까? 이 얘기는요, 돈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자를, 아리따운 여자를, 그 여자가 자기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막 아내로 삼고 동침하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타락과 제약이 땅에 관영할 것입니다.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멜 깁슨의 영화에 보면은요, 그 혁명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자기 약혼녀를 범한 성주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 몸을 빼앗긴 여인이나 그의 또 애인이라든가 그의 가족들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피해 복수를 했을 것이고, 이런 크고 작은 악연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냥 그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있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삼았던 그 시대를 보고 한탄하셨던, 그리고 그 시대를 한 홍수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기록을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그런 음란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예언이시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홍수가 일어났고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을 뺀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살았었던 기식하는 거대한 동물들이 한꺼번에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홍수에 잠겨버리는 멸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우리는 그런 죄악된 조상들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대도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이제는 홍수로 망하지 않겠지만,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에 살지만 이 미국의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는 무엇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 생활을 잘 하도록 주시는 어떤 매뉴얼이다, 로드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인간의 실생활에 있어서 매뉴얼이고 로드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레위기가 잘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인간이 죄의 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지로 이 매뉴얼을 잘 읽지 못하고 이렇게 율례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레위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또 레위기 읽었지만 부지 중에 그 잊어버리고 율례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악행을 버려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믿음에 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돌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죠. 한두 명씩. 나중에 그 여인만 남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게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매 순간 많은 수많은 유혹과 제약들이 몰려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것이고 또 설령 죄를 순간적으로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묵상하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정말 운전하고 지나가도 정말 봐서는 안 될 그런 포스터들이 상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선전들이 난무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기 어려운 영화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 세상은 정말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정말 그렇게 벼랑을 향해 달려가는 패망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불꽃을 향해 달려가는 나방과 같이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타락을 조장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건전한 가정을 지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가정들이 되어서 건전한 가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